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를 행할 것인가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어떤 아들이 이제 매일 어머니와는 이렇게 친근하게 아들이 전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자기 소식도 전하고 또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와는 좀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도 내가 좀 이렇게 살갑게 통화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돈 벌어 와서 아버지 희생으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살갑게 대화도 하고 은혜 감사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엄마 교환수 노릇만 한 것이죠. 엄마 바꿔줄게 이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이제 아빠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더 웃겨요. 돈 필요하냐? 그 아빠는 이제 돈 버는 기계였죠, 그죠?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진짜 아버지하고 얘기하려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 술 먹었냐? 예,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참 대면대면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아마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사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예요? 부모는 부모 노릇해야 돼요. 또 자녀는 뭐예요? 자녀 노릇해야 돼요. 또 직장에 가면 우리가 자기 직분에 맞는 게 있잖아요. 상사는 상사, 과장은 과장, 직원은 직원, 대리면 대리. 지한이가 지금 대리인데 대리 노릇해야 돼요. 또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은 또 회장 노릇해야 돼요. 우리 정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다 또 그렇게 운영하시면 또 그런 노릇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목사님 노릇 중에서 가장 힘든 노릇이 어떤 거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부모 노릇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자식들 생각하면 한없이 퍼주고 또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한마디로 좀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러분들. 참 부모 노릇하는 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일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그렇죠? 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참 이게 충격이에요.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이잖아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그 자기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노인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자기 자식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또 학대를 받고 특별히 자기가 낳고 기른 자식들에 의해서 이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오늘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읽었고 하나님 말씀도 봤지만 성경 여러 군데서는 그 기독교가 뭐 제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하고 교회를 탄압했는데 한때 핍박했는데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른 어떤 그 종교 이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하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도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레위기에도 십계명 있는 거 배웠죠. 십계명이 없는 것 같죠 레위기에는. 근데 레위기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죠. 작은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것을
그런데 이 신명기에 특별히 5장 16절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신명기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자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이 계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는 어떤 조건, 약속을 걸어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가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를 행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뭐예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누리는 현실적인 모든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의 이 약속, 그런 복을,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문제죠. 세대 차이도 있다라고, 또 부모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마음과는 다르게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부모의 말을 청종합시다. 그러니까 청종이라는 것은 뭐죠? 한문으로 얘기해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따르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첫 번째 단추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내가 잘 들어주고 또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효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들은 특별히 연세가 들면 이제 힘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입으로 간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말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도 많아져요. 근데 그 말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했던 말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오히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들어줘라. 그것이 바로 효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쉬워요? 듣는 것이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죠. 듣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참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 같은 경우 이제 성도들 특별히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든 어른일수록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는데 그게 다 했던 말이에요. 그게 다 했던 말이에요. 했던 말. 근데 했던 말인데 그분들은 그걸 새로운 말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면은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치매 걸리는 게 이게 무슨 열이라 그러죠? 이 의학 아시는 분은 여기 머리 위에가 이게 여기에 그렇게 그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원인도 있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뭐가 생기죠? 치매가 생기잖아요. 그죠? 또 나이가 들어 치매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모르고 했던 말을 계속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증상이 있대. 치매도 이렇게 마지막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 마지막 증상은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마지막 증상이래. 왜냐하면 치매 걸리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서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대. 어떤 사람은 이제 농담으로 막 그런 말까지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치매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렇게 치매가 자꾸 몸이 약해지니까 몸에 우리 다른 내장 어떤 기관도 병이 나고 무릎 관절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더 섭섭하고 더 소심해지고 더 상처받고 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보기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네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피부가 짜글짜글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뭐래요? 변장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이래야지. 훨씬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뭐 이런 말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더 훨씬 더 상처받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또 해야 될 말 하지 않을 말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자녀들이 함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세대에 뒤떨어져서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효의 첫걸음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자. 특별히 그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도 부모님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좀 기도 좀 안 하는 것 같다. 기도 좀 해라. 너 요즘 예배 등한히 하는 것 같다. 너 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효의 첫걸음인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효도하려면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23절은 좀 엉뚱한 말이 갑자기 껴든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잠언 우리가 읽은 23장 23절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엉뚱한 그 말씀이 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는 뭐죠?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리는 어떤 거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우리가 또 부모님께 맛있는 걸 갖다 드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이 평생 신앙으로 양육한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긋난 길로 가서 살 때 그 부모님의 어떤 마음에서는 또 눈에서는 여러분 피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붙잡고 살라. 진리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진리를 내가 사고 팔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중히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꽉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연세가 되시는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이게 늙는다는 것은 참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늙는다는 것은 약하게 한다. 예, 우리 몸만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약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중환자실이나 병상에 가면 정말 예배 주 앞에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불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걸어서 내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몸과 마음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믿음까지도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예? 따라보세요. 믿음에는 정년이 없다.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예, 이게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서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힘들어도 권사는 뭐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 아닙니까? 전화 신방도 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자기가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를 붙잡고 이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상 기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라고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신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그게 기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인 것을 알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단절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25절을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7장 25절에 보면은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됐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었고 고통을 주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주는 자녀가 아니고, 미련한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어버이 주일이 맞이해서 그런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버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고 하면 그건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고 그게 바로 미련한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스라의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간에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서 이제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어요. 결혼시켜놨는데 맨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행복하게, 우리가 서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면 그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도 참 약하고 이제는 뭐예요?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들의 용돈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부모님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 앞에서 아이고, 자기는 이제 그냥 푸념처럼 자기 상황의 현실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 못 살겠다. 우린 정말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 못 살겠다.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심코 내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얘기한 거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은 뭐예요? 자식이 정말 이제 집에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도 그 생각 들죠. 그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따라해보세요. 없어도 엄마 나 돈 있어. 그러니까 없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없어 하면은 진짜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 궁색한 말하거나 돈이 없어요, 나 가난해요, 필요해요, 뭐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도 맞아요. 우리 현실과 상황에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늘 우리가 좀 이렇게 궁색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로운 말,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말을 하고 염려와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믿음이 아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 부모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사가 실린 거를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모이잖아요. 어떤 행사,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모였는데 자식이 뭐 4명인가 이렇게 있는 가정의 기사인데 이게 모여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홀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혼자 계신 거예요. 두 부부가 계시면 그나마 좀 이렇게 두 부부가 그래도 부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들. 자기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들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신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인가 그 기사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가 모실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저의 이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머님은 모실 수 없다. 이걸 어머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이제 기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간 다음에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 요양원에 갔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세대가 참 제가 보면은 너무나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 자녀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양을 받느니 이렇게 독립되어서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고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자. 그런 말도 그렇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576장은 많이 안 부른 건데 한번 이 찬양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